4시에 집에서 8시 시작하고 다리 태워주세요. 너무 어디 들려서요. 들려서 사람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안개와 같이 희미했던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안개를 걷어내고 밝은 빛으로 만나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 영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로마서 33번째 말씀, 제목은 피조물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라. 제목이 좀 길죠. 영광의 자유에 이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피조물과 함께 영광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피조물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되는 것인가? 이 과제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18절 한 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꾹꾹 참고 잘 넘겨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이 생각하건대 단어가 뭔가 하면은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왔어요. 로기조마이는 무슨 뜻이냐? 로고스를 계산했다 이런 뜻이고요. 로고스를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을 계산을 쫙 해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 생각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겠어요? 영의 생각이겠어요? 영의 생각이죠.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영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서 영이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것이죠. 영적 눈이 감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생각하건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생각해 보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려워도 잘 참고 살으시오. 이런 말로 들리기가 쉬워요.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자매님 굉장히 어려우시죠? 잘 참고 그냥 지내봅시다. 천국 가면요 그 영광이 말도 못해요. 이렇게 위안을 주려고 하죠. 자, 근데 고난이라고 느끼는 이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이 뭘까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아주 편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게 뭘까? 이 고난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고정관념이에요.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참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마음이 왜 고난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육신의 마음으로 봤을 때 행복할 때도 있죠. 그죠? 또 불행하다라고 여길 때도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죠. 우리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식으로 봤을 때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 즐거울 때가 있을 때인데 그 즐거울 때가 진짜 즐거울 때일까요? 기쁠 때가 진짜 기쁨인가요? 그럼 뭐예요? 아니, 기쁠 때 기쁜 거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쁠 때 있죠? 우리가 기쁘다 할 때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기쁘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기쁘지 않은 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고 즐겁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생각할 때도 조차 기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건강하죠? 건강한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그 생각이 있다고요. 즐겁죠? 그럼 즐겁지 않을 경우를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한다고 해도 자기 바탕 속에는 그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어요. 오늘만 해라. 모든 날이 오늘처럼만 되라. 그런 소망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다음 날 되면 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기분이 우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 사람의 마음은
기뻐도 기쁘지 않은 것이고 즐거워도 즐겁지 않은 것이에요. 반대로 고난이 와도 그게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슬픔이 와도 그게 슬픔이 아닌 거예요. 다만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기 진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진짜 자기의 정체성 또는 참 자아라고 해도 되죠.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육신으로 감지되는 모든 감정과 생각, 이 두뇌에서 나온 모든 지혜, 두뇌의 활동,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옳다라고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기준, 이런 것들이 당신이 아니야, 그게. 이렇게 말씀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진짜 나는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신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일 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죠. 또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자기인 줄 안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럼 내가 했지 누가 했어? 내가 생각했지 뭐 누가 생각했나? 나지 그게?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화가 났다고 칩시다. 화가 났어요.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화가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화 났을 때 화를 낸 자기가 진짜 자기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럼 화가 지나가면은 진짜 자기도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자기가 없어진 겁니다. 화 낸 것이 자기라면 화가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자기도 사라진 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근심을 했다.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다. 근데 근심이 사라졌어요. 어느덧 사라졌어요. 그러면 근심하던 자기가 진짜 자기라면, 근심이 사라졌으면 자기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심하는 자기가 없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나라고 하는 자기는 하나지 뭐 둘, 셋, 넷 수도 없이 많은 건가요? 화도 나요, 뭐 근심도 나요, 두려움도 나요.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나는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던 마음이 있다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두려워하던 그 감정도 없어진 거죠. 두려워했던 생각도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나였다면 나도 없어진 것이 된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둘이 있다란 말이에요. 둘. 근데 진짜는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고 가짜는 성장하면서 계속 만들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많은 세상의 지식과 교육과 육신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자기라고 하는 가짜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가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가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고 저러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고 머리를 싸매서 두뇌를 짜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은 도대체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면은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부르다, 편하다,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자기가 진짜 자기라면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자기도 없어지죠.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하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절망한다, 나는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환상에 속한 가짜 자기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살지 못하고 가짜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뭔가 하면은 진짜 자기가 찾아지는 거예요. 진짜 자기. 그래서 이렇게 가짜를 진짜 자기로 믿어버렸기 때문에 삶이 고난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고난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그러나 참된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면 진짜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난이 아니라 뭔가 하면은 영광이에요. 이 삶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육신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고난으로 여겼던 일이 참된 자기, 참 자아, 그것은 영이에요. 영. 영으로 알아차려 보면 육신의 일은 그저 느껴보고 싶었던 밖의 배경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은 아플 수도 없고 영은 괴로울 수도 없고 영은 항상 변화가 없어요. 항상 평강이에요. 항상 생명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항상 변화무쌍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어요. 진짜 자기를 못 찾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진짜 나는 줄 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가용을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간에 자동차를 탔어요. 그러면 자동차와 나와의 관계가 뭡니까? 자동차가 내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자동차도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다만 나를 어느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역할만 하죠. 그와 같이 육신의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나를 태우고 다녔던 자동차와도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차를 타면 차가 말을 하지요. 네? 차가 말을 합니다. 100m 앞에서 우측으로 가시오. 잠시 후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주 끊임없이 중얼중얼하죠. 내비게이션이. 근데 내비게이션이 말을 했는데 그게 내가 한 거예요? 자동차가 한 거죠. 그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숱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숱한 생각이 있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짜 내가 수도 없는 말을 해대는 거예요. 수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어떨 때는 듣기 싫어가지고 끄고 싶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영은, 나의 진짜 영은 내 육신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어느 때는 듣기 싫다. 그래서 조용히 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은 우리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 자고 있다고 그랬죠. 잔다고 그랬죠. 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주절주절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는 동안에는 들어야 안 들어요?
전혀 안 듣죠.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잠자고 있던 영이 이제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건 아니죠.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은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요? 좌우지간 육체와 함께 흙으로 사라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얼중얼했던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마음. 응? 가짜나. 가짜나는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두뇌를 써가면서 이 세상을 평생 살아왔는데 육체가 죽는 순간에 그 마음도 같이 죽어버려요. 없어져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은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로 가요. 그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원금과 같이 회수를 한 거죠. 자기 영을 회수해서 뭐라고 해요? 얘야, 아들아, 너 왜 육체에 내가 보내줬더니 평생 자고만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잠만 잤으니까 이 영은 육체에 있을 때의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육체에서 평생 있었지만 평생 잤으니까 육체가 생각했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영이 육체를 입고 온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육체의 생각이 작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영은. 왜? 육체의 생각은 다 어둠이거든요. 어둠이에요. 근데 영은 빛이죠. 빛이 어둠을 경험을 해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빛인데 어둠을 경험하러 왔는데 평생 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적 달성이 안 됐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육체에 보냈을 때 깨어나지 못하고 왔으니까, 예? 평생 자고 왔으니까 어떻게 할래? 육체의 일이 뭔지 너 모르지? 예? 육체의 감각도 뭔지 모르잖아. 육체가 화를 그렇게 냈고 분노를 내고 슬픔을 표현했는데 너는 그걸 알았어? 몰랐어? 나 자느냐고 몰랐는데요. 그러면은 야, 그거 느끼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냥 왔으니 다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정말 그러네요. 그럼 나도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육체로 가서 이번에는 아주 일찍 깨어나고 싶어요. 일찍 깨어나서 육체가 하는 일을 다 경험하고 싶어요. 육체는 무조건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경험해야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물어요. 그래? 그러면 너 지난번에는 남자로 갔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엇으로 갈래? 여자로 갈래, 그러면. 남자의 몸을 선택하든 여자의 몸을 선택하든 누구의 선택권이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항상 아들이 선택을 했겠죠. 그럼 아버지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여자로 가기는 가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좀 통 크게 갈래요. 어떻게? 여자 장애자로 갈래요. 장애자의 몸을 입을래요, 내가. 아, 그런다니까? 왜? 네, 육신이 장애라고 해도요, 내가 영이 깨어나면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요. 응?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오겠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왔을까요? 송명희 시인처럼. 송명희 시인 알아요, 몰라요? 송명희 시인이 장애자잖아요. 뇌성마비 장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한 시를 쓰고 거기에 고백이 담겨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시인과 같이 여자의 장애자의 육체를 내가 선택하고 이번에는 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니까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협소해가지고요. 진짜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육체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요. 자, 그러므로 나의 참된 나는 아들 영이에요. 우리들의 참된 나는 영이에요.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 참된 나는 육체의 일을 육체의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진짜 나가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육신의 감정, 생각,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영이 깨어난 거예요. 아직 가짜라고 생각을 못하면 아직도 잠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관찰하는 관찰자인 거예요. 영은 내 육신의 생각이 예를 들어서 슬픔을 느낀다. 그러면 영은 그걸 관찰하는 자라고요. 그걸. 기쁨을 누린다. 영은 그걸 감찰해요. 그리고 알아차려요. 지금 육이 이러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영은. 그러니까 영은 내가 참 자아인데 영이 깨어나면 내 안에 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겉에 거, 밖에 거, 이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감정, 두뇌 싸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은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경험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깨어났으면 경험을 하겠죠. 깨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전에는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미워했다든지 사람을 판단했다든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영은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그 감정 있죠?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영은 즉각 읽어요. 즉각 알아차려요. 아하, 얘가 또 이러는구나. 얘가 막 화를 내요. 아하, 얘가 또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깨어난 영이 그걸 보면, 그걸 알아차리면 육은 사그라들어요. 육신의 감정은 금방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짜라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영이 깨어났다면 육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점차. 그런데 만약에 그 가짜 자기를 관찰하는 진짜가 없다면, 진짜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의롭게 지냅니다. 육으로 살고 육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로 믿지 않고 어둠으로 알아차리고 감찰하는 진짜 나, 이 진짜 나가 깨어나면
이제 그 육신에 나오는 그 생각과 감정들을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느끼기만 하지 부안해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느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노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 감각이 무언지를 영이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거기 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있던가 없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봐요. 육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는 그 성령의 열매는 그게 영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항상 그 상태에서 육의 감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 자신에게 그 느낌이 각인이 되어요. 각인이. 그래서 어둠이 이런 것이다. 어둠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영이 이제는 알아차릴까요? 모를까요? 알아차려서 나는 항상 성령의 열매 이 기준에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그것과 벗어난 것이잖아. 이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이잖아. 그러니까 이 빛이 옳은 거지. 빛이 진짜지. 빛이 생명이고 평안이지. 이게 증명을 받아요. 항상. 영은 그렇게 증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실제로 영의 생각으로 그 육의 생각을 감찰하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 육의 감정도 일어났다가 어디로 물러날까요? 영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영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영이 감찰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육의 감정은 영의 뒤에 숨게 되어 있어요.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부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육체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러겠죠?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하는 자기의 감정.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믿지 않기로. 가짜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감정과 생각 이런 것들을 믿지 않기로 해보세요. 차라리. 결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진짜 자기가 앞장서게 되어요. 이제 영이 앞장서게 되고 육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요. 그래서 몸이 바뀌어요. 몸이. 처음에는 육의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의 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나 화가 났습니까? 그를 믿지 말고 가짜로 여기십시오. 아셨죠? 가짜로 여기세요. 시기, 질투, 다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나요? 그러고 있는 육신의 감정을 살피기만 하세요. 살피기만 하고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자기에게 진짜가 아니라고. 너는 가짜야. 너는 세상에서 온 육신의 생각 아니냐. 너는 가짜잖아. 그러면은 가짜는 금방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실생활에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방 안에 캄캄한 밤중에 방 안이 캄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둠이라고 해요. 그게.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그런데 영이 깨어났어요? 그럼 빛이 깨어난 거죠? 그럼 전기불을 방 안에 딱 켜보세요. 어둠이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는 그 생각이 올라오게 한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언짢은 감정이 일어났다든지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그 배경, 관계가 그것도 환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 육으로는 환상이에요. 육으로는.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의 생각이 앞장서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짜 자기로 살고 있는데 내가 속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셨죠? 가짜 자기로 살고 있으면서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난.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나타날 영광은 뭐예요? 영이죠. 나의 진짜 참 자아가 깨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안 믿어져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피조물이라고 했죠. 피조물은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물, 창조된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포함해서 전부 다예요. 우주 만물.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런데 이 피조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은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보일 수도 없고 하죠.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는 영인데 자기 자신을 물질화 해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물질화 했던 것이 뭐냐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 땅도 지구 땅덩어리도 물질이고 전부 다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고 그러죠. 고대하는 바가 뭐냐? 창조된 모든 만물이 이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뭘 고대할까요? 뭘? 네. 그러니까 능력과 신성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응? 로마서 우리 초반에 다 그건 본 거니까. 피조물은 보이는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인데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자신을 본래의 의미로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신을 어떻게 보기를 고대하는가 하면은 능력과 신성으로 봐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옆 사람도 능력과 신성으로 봐주세요, 나를. 이렇게 하겠죠. 물질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도록 나타내 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이고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만물이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도록 나타난 것으로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고대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성이 보이도록 나타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만물을 어떻게 보아야 옳은 것이냐 하면은 만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보아야 옳아요.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그럼 의자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사실은 무엇에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신성. 신성이 이 의자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만드는 의자지만 의자의 모든 재료는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못 보면 만물을 우상으로 삼은 것이 되어요. 새를 보면서 새, 나르는 새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을 하면은 새 자체가 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하, 저렇게 날 수 있는 저 새를 만들 수 있다니. 이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같다니.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만 있나요? 동물에도 있고 광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아주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만물을 제대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이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에 나타내 보인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동물을 보면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새를 보면 공기총으로 쏴 잡고 싶고 광물을 보면 금이나 캘까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결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알지 못하면 단순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로만 보기 때문에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바꾸지 않고 본래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존재는 누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영, 우리 아들들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각 사람이 영으로 깨어나면 피조물도 내가 볼 때 피조물을 어떻게 보냐면 신성으로 보죠. 그러니까는 그 피조물은 나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얻은 거죠. 그 피조물이. 그런 뜻이에요. 19절을 다시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피조물을 신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들 영들이 깨어나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를 고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은 그렇게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제대로 봐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 아들로 깨어났다면 깨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만물을 보이는 대로 겉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들은 깨어난 영의 아들이 맞다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하나님이 지금 그게 능력으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덩이로 하나님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등산을 해도 새와 나무와 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으로 봐야 돼.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겉으로 나타난 것만 그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잘못 본 거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못 보죠. 하나님을 못 본 거죠. 겉만 보면 그러면 그 겉은 환상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그것은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잘못 알았으니까 환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겉부분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하나님만 빛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라라고 해서 피조물이 생긴 거예요. 겉으로만 평가하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나무도 꽃바로 반듯하게 아주 늠름하게 산에 서 있으면 좋은 나무 그러죠. 멋있는 나무 그러죠. 그런데 나무가 썩었어요. 하나가 썩어서 주저앉았어요. 가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보잘것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쁜 나무, 아이고 형편없는 나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은 썩은 것이든 늠름하게 서 있어 생생한 것이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것은 좋고 작은 건 나쁘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추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왜? 진짜를 못 봤으니까. 아무리 꽃이 떨어져서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멋있어 보이죠. 근데 꽃이 떨어졌어요. 땅에서 이제 썩어가요. 그럼 그 꽃은 좋아 보이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분리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그러나 만물을 신성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저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저렇게 표현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나무로, 풀로, 꽃으로, 바다로, 산으로, 육체로, 동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제한성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제한을 못 둬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공간이 딱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해요. 어느 분이, 어느 과학자가 그러는데 1m씩 큰 상자를 만들었다고 쳐요. 1m씩. 그러면 얼마 안 되죠. 크지도 않죠. 근데 1m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데우고도 남는데요.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조그만한 공간에 있는 에너지가 바닷물을 다 데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을
잠잠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지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한시라도 숨을 쉴 수 있나요? 눈이라도 깜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네, 그분은 곧 우리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그분과 다르지 않아요. 분리하면 안 돼요. 그분이 곧 나고 내가 곧 그분이라니까요. 다만 나 한 사람을 봤을 때는 부분이죠. 네? 그분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지 한 톨이라도 하나님의 신성이 없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좋고 나쁜 것으로 분리하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식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준이. 그걸 인정을 해야 좀 발전할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해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가짜라고 인정을 해야 진짜가 나타날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가 좋아요, 나빠요? 코로나 겉으로 보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으로 보면 그게 뭐가 돼야 돼요? 뭘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성, 능력과 신성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전부 쓸어 모으면은요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가 그걸 또 계산했더라고요. 그 바이러스 하나의 그 크기를 계산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대 모으니까는 쓸어 담으니까 1kg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없는 것 같잖아요. 아예 없는 것 같은 1kg밖에 안 되는 그 먼지보다도 더 못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환상이라고 그러고 그냥 환상. 물질은 손에 보이고 눈에 보여도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도 이거 환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환상. 왜? 진짜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진짜기 때문에 보이는 건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좀 환상이라고 하니까는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보이는데 무슨 환상이야? 진짜를 몰라서 그래, 진짜를. 진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몽땅 쓸어 담아도 1kg도 안 되는데 이 없는 것 같은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만 보면 무서워요. 그러나 안으로 보면 무서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건 환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으면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코로나에 감염돼서 한 두어 달 병상에 누워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죠? 그럼 하나님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겠느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다 환상이라고요. 가짜라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죽은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 왜 인간은 그 죽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죽음 후에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안 사람들은 빨리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람만 나쁘다 좋다라고 여겨요. 사람만. 그러니까 가짜라니까 전부 다 사람 생각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우겨요. 진짜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감염돼서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염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운명을 코로나가 결정을 해요? 사람의 죽음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그 죽음을 결정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도 아버지와 하나니까 어쨌든 영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내가 이 육체를 벗는 시기는 나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나 있죠. 진짜 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나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사화복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육체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체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깨어났다면, 적어도 깨어났다면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미쳐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미친다니까요. 코로나가 감염되는 게 두렵잖아요. 그럼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미친다니까요. 그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돼도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좋고 나쁜 거 없으니까. 다 이게 내 말 같죠? 욥기 3장 25절 보세요. 욥기 3장 25절. 욥기 3장 25절. 욥이 한참 고난당할 때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욥이 왜 고난을 당한 줄 알아요? 자기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한 일이 자기에게 왔다 이거예요. 무서워하는 일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대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것이 자기 몸에 미치고 말아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안 걸렸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동안 두려워했다면 걔가 이만큼 왔다니까 지금. 지금이라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면 걔가 오다가 그냥 날아가요. 다른 데로. 자, 욥기 3장 26절 봐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도대체.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었구나. 왜냐하면은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두려워하는 일이 왔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 무서워하는 그 자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휴식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같은 생각이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과 조심하는 것은 다를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두려워하는 것과 조심하는 것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하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나 두려워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과 조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되는 것이지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조심하면 되어요. 우리가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떨어져 앉아 있고 이야기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하고 음식 드실 때는 좀 떨어져서 드시고 이런 수칙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면은요, 오지도 못합니다. 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동네 슈퍼는 또 잘도 가요. 왜? 먹고는 살아야 되겠거든. 거기서는 코로나가 없나요? 왜 교회만 있어요? 참 신기해 죽겠다니까. 코로나는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사람과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가 자기에게 그런 일이 미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긍정의 단어를 사용을 하면 그런 부정적인 일이 닥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 그러면 본문 20절로 갑니다. 20절. 자,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허무하다라는 게 뭘까요? 허무하다.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이죠. 이게 공허하다, 텅 비었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이죠. 신성인데 피조물을 겉으로만 보면은 없는 것을 보는 것과도 같아요. 옆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냥 몸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걸 보고 있다니까. 지금 없는 걸. 없는 거예요. 이 물질은 없는 거라고 원래. 그런데 뭘 봐야 돼? 그 안에 신성, 그 안에 영, 하나님의 영을 봐야 돼. 그러면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몸뚱아리만 보고 있으면 그게 뭘 보고 있는가 하면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그래서 이걸 허무하다라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원래 비어있고 환상인데 겉으로 보면 비어있고 환상이에요. 이게요, 예를 들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가 고체죠, 고체. 물질이죠. 근데 이 물질은 통과 못하죠. 그렇잖아요. 물질은 통과 못해요. 이 건물도 벽으로 딱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벽을 통과 못해요. 그런데 영은 통과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공기도 통과 못하잖아요. 공기도. 근데 왜 영은 통과할까요? 시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좀 아리송하긴 해도 정확하게 말하면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물질이 아닌 존재에게는 이 물질이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물질이 없는 거라니까, 그냥 텅 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구를 아예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지구가 텅 빈 거니까. 텅 빈 거라고. 그냥 사람은 그렇게 안 느낄 뿐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 안에 하나님이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와 같이 사람의 생각은 물질이에요. 사람 생각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창조해요. 사람의 생각은.
근데 영의 생각은 물질뿐만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들을 창조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게 뭐예요? 평안이죠. 응?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걸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요. 그럼 없는 것이 뭔가 하면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 없는 것을 왜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은 영화관 가면은 이 화면에 쏴서 그 화면이 나오죠. 그게 환상이잖아요. 그게 손으로 만져지긴 합니까? 허상이죠. 그와 같다니까요. 물질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기는 해도 이게 사실은 없는 거라고요. 없는 거. 그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으로 그 영사기에서 비친 것 뿐이에요. 이게 물질 세계가. 이제 멘붕이 오게 생겼다. 그래서 피조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건 뭐냐면은 없는 거,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 영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근데 물질은 영이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쏴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나타난 피조물은 보이는 것이므로 환상이고 없는 것이다. 우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없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는 있는 채 한 게 뭐예요? 우리 육체였죠. 물질이니까 있는 채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환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육체에서 나온 모든 생각들, 이것도 환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같이 한 거죠. 그게 진짜같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진짜고 육신의 생각은 가짜다. 가짜다. 그걸 믿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피조물이 신성으로 못 보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라예요. 이것은 알라는 뭐냐면은 그냥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중요한 단어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빠졌어요. 20절에.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잘 끝에 있어요. 이게 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왜 빼먹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는 번역상에 아예 빼버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소망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소망 때문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봐주기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보면은 신성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신성으로 안 보니까 허무한데 굴복한 거예요.
피조물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소망 중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1차적으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망을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소망을 위해서.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이거 살펴보겠지만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망 중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하는 것은 잠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으로 깨어나죠. 그러면 피조물을 보는 눈이 바뀌겠죠. 그때까지.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은 그때부터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기를 봐주는 아들들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자기를 옳게 봐주는. 자기를 뭘로 보느냐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보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피조물은 본래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성을 보이도록 나타내 보인 것이에요. 피조물을 신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허무한데 복종하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들들이 깨어나서 피조물을 아버지의 그 신성으로 볼 때까지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등산객이 많이 있잖아요. 그 등산객들이 그 피조물, 산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죠. 이게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그냥 묵묵히 있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건 간에 묵묵히 있죠. 이게 그 등산객, 그 허무한 등산객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조차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나 언제까지만 그러냐?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아들들은 등산하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이 길이 왜 이렇게 험해?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여기도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드시고 여기는 또 꼬불꼬불하게 또 다르게 해놓고 나를 지루하게 않게 하시네요. 참 아버지는 정말 신면막측해요. 올라가다가 등산하다가 힘들다고 또 앉을 수 있는 바위도 주시고 또 심심할까 봐 새가 노래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참 하나님은 어찌 그래요?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아버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여길 때 그러면 그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만든 아버지는 얼마나 아름답겠느냐고요. 그걸 생각해야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경이롭고 완전하고 능력 있고 그런 존재이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환상으로 물질의 그 피조물을 지어놓고서 이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물질을 갖다가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환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어둠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어둠을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빛이 무엇인가를 증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도서 1장 8절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는 이제 1장으로 서두에 가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출발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대로 살면은 이게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없는 거니까 원래는. 그냥 신성만 있는데 신성을 모르고 보이는 대로 살면 헛된 것을 산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8절이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거였다면은 먹으면은 배불러서 그대로 남아야 되잖아요. 있는 것은. 근데 먹어도 잠깐만 머무르는 것 뿐이잖아요. 아침 먹어도 점심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사실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이게 헤벨을 한 거예요. 헤벨이 뭐냐면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텅 비인 거야. 이거. 눈에 보이지만 손에 만져지지만 이게 비어 있는 거야.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텅 빈 만물을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죠. 귀로 들어도 안 들은 것과도 같죠. 차지가 않으니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만물을 신성으로 못 보면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피곤해. 저 도봉산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등산객이 많은지 알아요? 아니, 내가 아는 산은 도봉산밖에 없어서. 피곤해요. 산이 피곤하다고. 크게 밟고 등산을 하고 야호 그러고 거기서 소주 한 잔 먹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아들들이 나타났으니 토부 식구들이 거기 등산 가보면 그러면은 산들이 춤을 출 거예요. 이야, 드디어 아들들이 나타났다.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그 신성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만물이. 피곤하기만 한 거죠. 자,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만물과 사람의 일 있죠. 이 우주 만물, 피조물과 사람의 일이 있잖아요.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있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새로운 것이 없을까요? 실제로는 이 지구도 변하죠. 그리고 사람의 일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새 것이에요. 새 것. 어떻게 보면 새 것이. 근데 여기서는 새 것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외형은 변해요. 외형은 변해요. 그러나
그 속에 신성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 밖의 것은 다 변화무쌍하지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몇천 년 후의 일이나 이 보이는 세상은 다 한결같이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가 하면은 신성,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몇백 년 전에는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비행기도 없었죠. 그러나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신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뿐이란 말이죠. 앞으로 뭐 1000년 후면은 더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그러죠? 그런데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10절을 볼까요? 10절. 자, 10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아무리 봐도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냐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진짜 새 것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100년 전에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1000년 전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달나라를 가는 로켓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새 것이잖아요, 새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면 그걸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세상에 새로운 것처럼 보여도 변하지 않는 신성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물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11절을 봅시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세상에 기억될 만한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기억을 해야 안 해요. 자, 옛날에 이순신 장군 시절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6000년 전의 이야기를 알죠. 왜 몰라요? 다 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닐 것이 분명하죠.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해요. 여러 세대의 것도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전해져서 다 기억을 해요. 책을 통해서도 보고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대요. 그리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가 기억을 못한다고 할까요? 지금 누차 말했죠? 이 세상 사는 거가 뭐냐면은 없는 거라고 그랬죠?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 있죠, 영. 우리가 영이 이 세상에 왔는데 환상 속으로 뛰어들은 거죠. 쉽게 말하면. 없는 거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이 기억할 것은 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해야 되는 건가요? 없는 건데, 이거. 기억해봐야 소용없는 건데. 그럼 뭘 기억할까요? 응? 영은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영은. 우리 엄마,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나요? 내 돈 떼어먹은 사람 기억해야 되나요? 거기 가서 잡아야 되니까. 이 세상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없는 것이고 환상이에요. 다만 진짜는 뭐냐면은 신성이에요. 신의 본질이란 뜻이에요. 신의 본질. 그러니까 없는 것을 기억하면 뭐해요? 그죠? 이 환상 세계를 기억하면 뭐하냐고요. 그런데
뭔가를 위해서 오긴 왔죠. 영이. 근데 뭘 위해서 왔죠? 신이 뭔지를, 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가짜를 경험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스토리를 하나하나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어둠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막 화를 냈잖아요. 그 화내는 감정이 이런 것이구나. 그건 어둠이야.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실질적인 적용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 영들은 육체로 있을 때의 일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고 다만 뭘 기억한다. 신성과 반대들은 어둠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육체를 입은 것은 자기가 아닌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자기가 아닌 거. 빛이 어둠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진짜가 가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경험을 하려고 했을까요? 가짜를 경험해 봐야 진짜가 진짜로 밝혀지잖아요. 빛이 어둠을 경험해야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환난을 경험해 봐야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죽은 것을 경험해 봐야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3세 할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가 좀 테스트하느냐고. 어르신, 아니 세상 살면서 평안만 있으면 좋은데 왜 환난이 있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평안이 있으려면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빛을 알아요? 나를 나무라더라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 정확하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자, 그렇다면 피조 세계에서 생명이 아닌 것을 경험을 다 하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육체를 벗는단 말이에요. 영이 육체를 벗고 돌아가면 영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은 영이 육체로 경험한 인생의 스토리를 경험할까요? 아닌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어요. 응? 육체로 있는 동안에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또 피해도 입혔어요. 또 아이들이 싸운 것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싸울 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부부싸움 할 때까지 다 기억했다. 부자로 살았던 것, 가난하게 살았던 것, 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일, 또는 돈을 떼먹은 일, 코로나를 피해서 숨어 다녔던 일,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기억할까요? 영이? 그거 기억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영이 육체로 경험한 의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의미. 가짜가 무엇인지만 기억해서 자신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그 일에만, 가짜가 이런 거였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고, 어둠이 이런 것이었었어. 그러니까 내가 빛이잖아. 이것만 안다니까요. 환난이 무엇인지만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평안이잖아. 이렇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잖아. 이것을 영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시시콜콜한 일들을 다 기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환상이었는데 뭐 환상 기억하면 뭐 할 거예요? 응? 사람이 꿈꾸지요. 때로는 개꿈도 있죠. 막 기억도 잘 안 나면서 막 뭐 어지럽게 그런 꿈도 있잖아요.
가위 눌리고. 근데 그 어지러운 꿈들을 그냥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나요? 꿈인데.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한 거죠. 이전 세대나 장래 세대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표현해 한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해벨이니까. 헛된 거고 텅 빈 거니까. 이 세상은 텅 빈 거예요, 원래. 그걸 왜 기억을 하냐고요. 영은 스스로가 그거 기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돈 떼먹은 사람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인생의 일은 기억 못해요. 그리고 인생에 덧없는 그 감정만 기억을 해요. 감정. 어둠의 감정. 그것만 안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육체를 벗으면, 소위 말해서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깨어났던 영이 이제 살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영이 죽은 게 아니고 육체가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잠깐 동안은 세상을 기억해요. 영이. 잠깐 동안은. 그걸 영겁이라고 그래요. 영겁의 시간.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아주 찰나예요. 찰나 동안만 이 세상에 내가 육체로 있다가 벗는 순간에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볼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몸을. 그죠? 그러면서 내가 왜 저기 누워있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저기 관 속에 들어있지? 그러겠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 보면서 아니 왜 우리 가족이 저기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또 쟤는 왜 울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아하 내가 죽은 거구나. 그때서 이제 알겠죠? 그러면은 육체는 죽었지만 자기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보 나 여기 살아있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울지 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 여기 살아있다니까. 지금 나 너무 편안해. 근데 왜 울어? 나 죽은 거 아니야. 여기 살아있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육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었구나. 육체가 죽었구나.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들도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들이 여보게 형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게 형제 당신 뭐하고 있어? 형제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저렇게 울고 있잖아. 그게 어찌 당신 가족이야? 그런다고요. 어찌 그게 당신 가족이지? 형제여 이제 꿈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깨어나. 그리고 이제 나하고 갈 데가 있어. 어딜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더 높은 곳으로. 고차원의 세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그쪽으로 안내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잊어. 완전히 잊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일을 그건 다 잊어버린다고요. 다만 어둠이 무엇이었다? 다만 환란이 무엇이었다? 그 감정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야 자기가 빛이구나 평안이구나 이것이 항상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 고차원적인 그 세계 거기는 또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될 때의 기쁨 때문에 이전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고 나면 고통은 있었지만 아이를 얻은 기쁨이 컸죠.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하는 거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고통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벗으면 육을 벗으면 그때는 육의 일을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왜? 그 나라는 이거 기억할 겨를도 없어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 것은 기억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그 감정만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뭐냐면은 그게 죄잖아요. 보이는 세상의 삶이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해요. 육체를 벗으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를 벗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날 동안에 영이 깨어나잖아요. 그럼 육체는 영 뒤로 물러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자, 영으로 살게 되면은 이전 거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한테 피해를 당한 것들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전 것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갈아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데도 돌아가셨는데도 그래요. 아주 일을 그냥 부득부득 갈아요. 근데 이전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영이 깨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영이 깨어나면 이전 것은 그게 허상이었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기억은 나겠지. 그러나 기억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더 이상 고통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고통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육체의 삶이라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것이죠. 영과 진리의 삶이에요. 육의 몸을 벗는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육의 몸을 벗으면 영으로 살죠. 영으로 살잖아요. 영의 몸으로 살죠. 그렇게 되면은 육체로 살았던 과거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허상이었기 때문에 환상이었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환상을 가지고 꿈꾼 걸 가지고 아무리 지금 생각을 하면은 뭐가 이롭겠냐고요. 그리고 영은 그런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허상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은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건 기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맞다면 육의 몸을 벗은 것 같은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은 것 같은 의식. 그러므로 이전의 삶을 한탄하거나 피해의식에 젖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와 같이 이 생을 마감하면 이전의 그 히스토리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에서 맛본 의미와 감각만을 기억해요. 아셨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21, 22, 23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다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들을 아버지의 영으로서 육체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의식이 실체가 아니요 영의 의식이 실체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도 아버지의 신성으로 창조하셨사오니 아들들의 영의 의식으로 피조물을 신성으로 해방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진 아들로서 피조물과 함께 신적인 영광과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